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행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성령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본문을 문자적으로 지금 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걸 보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행동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하자고 하는 것은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그럼 성령이 안 보이시는데 성령이 행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같이 행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 행함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성령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물으면은 그럼 성령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의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악한 귀신 이런 것들도 다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냐. 물론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부각시켜 갖고,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축복받게 된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초점에 맞추어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 종교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사람이 선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성불하라, 성불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착하고 선하게 자비롭게 살아서 부처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처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 믿습니다 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험하라, 테스트 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과 봉사, 기도생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그래요. 이런 어떤 직분의 역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들어보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저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행동하고 내가 믿고 있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따라서 하는 걸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도 더 드리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렇죠? 행하신 일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증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나 육안의 어떤 그런 것으로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반드시 볼 수 있는 건데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국, 육안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성령님 이 행하심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은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도 저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걸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믿습니다 그러면 못 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 안 믿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도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시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선물 받습니까? 상대방이 주는 거죠. 선물인 거죠.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죠? 이것을 확증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볼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죠. 우리가 그 행함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분의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세요. 성령은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 살아나고 해도 살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도 거짓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해서 그래서 어떤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서 그렇게 그걸 계속 반복하고 해서 물론 학습적인 효과도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것이 학습적인 효과인데
그 행함의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 없게 된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쁘게 살고 어떻게 할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 바로 밑에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러면서 한 15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는 없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16가지 정도를 육체의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열매 15가지 위에 모든 죄악, 그거 위에 모든 더러운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또 9가지로 말씀하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19절의 1절에 보면 이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15가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 아까 뭐 이렇게 9가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아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사랑할 수 있고, 나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래 참는다.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로다가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래 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 자비와 양성과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다? 어떻게 참는 것을 오래 참는 걸로 말씀하는 걸까요? 뭐 한 3년 참으면 오래 참나? 아니면 5년, 10년? 어떤 것이 오래 참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지 오래 참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온유냐 절제냐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 지금도 말씀드려 오래 참는 걸 얼마만큼 참으면 오래 참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해서 너 오래 참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절제해야 돼. 뭐 온유해야 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 이걸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이 행하신 열매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거를. 그러면 그걸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한 거는 뭔데? 여기에
19, 15가지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 주술 뭐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밖에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내가 죄를 졌는데, 그렇죠? 죄를 내가 졌는데 죄인 아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게 뭐죠? 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처리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열매는 더러운 육체의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그러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줬다.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하고 우리가 한 건 우리가 한 거지. 그걸 성령이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냐?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착하게 살고 뭘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좀 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것이 안 돼요. 그럼 누구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열매를 우리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고 살리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부활하셔갖고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 신약이 다 언약 아닙니까? 이 약속된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는데 사람들은 뭐죠?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허무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 시력의 한계, 그죠? 느끼는 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무한대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욕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 그러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뭘까요? 육은 이런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혼은 뭘 얘기해요? 지정의를 보통 얘기하고 있고 영은 이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있어서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영은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얘기해도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걸 만진 바 됐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 왔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오시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다. 대신 속죄, 대신 속량,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죄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 모실 필요 없어요. 죄인은 죄의 삭제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 그렇죠? 예, 이걸 믿는 자를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원초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요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자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가서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마음 뜻이죠. 부부는 어떤 거예요? 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촌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그 한 마음이잖아요. 한 몸이고, 그죠? 한 몸이고. 물론 이렇게 보면, 뭐, 저 사람 보면 내 몸 다 다른데, 뭐라 그러냐. 그러나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해도 어떻게 해요? 어우,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도 가고 별도 떨어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능력이 있다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능력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뭐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뭐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욕심을 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욕심을 내고 뭘 이 땅에서 뭘 추구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격이다니면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저 개인으로 볼 때도 그래요. 예수를 오래 믿고 뭐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했어도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뭘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뭐 이러면 그것이 되는지 조금은 낮을 수 있죠.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 학습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학습도 깨닫고 배우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복음은 뭐냐 하면 율법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행위, 그렇죠?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쉽게 얘기하면 헌신하고 뭐 이런 걸 내가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을 지켜서 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든가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시고 너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걸 믿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창세기서부터 성경에 계속 반복되면 말씀하시는 건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 심령 성전이 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우리가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 되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게 뭐냐?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래요?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저 땅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 육체가 거닐고 있는 땅, 그렇죠? 예, 우리 마음 땅도 얘기할 수가 있고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하나님의 하시는 곳, 우리는 땅의 것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저 흙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돈하고 흙을 뭐 공허가 있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도 잘못 깨달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연적인 어떤 그 창조를 알고 있는 거죠. 뭐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드시는 나무 숲 뭐 이런 거 그 몇째 날은 뭘 만들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다른 저런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어려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내 영과 하나님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일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 물론 말씀할 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물론 행동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조금 행동이 예수 믿으면서 행동을 조금 잘못했다. 저 사람 뭐 저거 믿는 거 맞아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의문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있으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아주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받았지만은 혼과 영과 육이 한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나의 욕심.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본능적인 게 있는 거죠. 제 본능.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이것이 싹 없어지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거니까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을 알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려도 갈 수가 없다. 천국에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나쁘게 했을 때는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그분의 주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것을 깨닫고 너 성령으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욕심이나 과거에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고 뭘 기대를 하고 맨 그런 쪽으로 살았다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높은 집에서 안 살고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에는 그런 게 욕심이 나도 뭐 친구가 좋은 거 차면 쟤는 저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돈이 얼마 있고 뭐 그런 게 부럽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신앙의 그 영적 비밀인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두렵겠냐 그거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더 가지려고 이 세상에서 무슨 탐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분 안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에 이끌려 사는 게 되는 거죠. 성령을 빼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내 생각,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온갖 더럽고 잡다한 것들, 오늘날 어떤 게요? 이것이 물질로, 이성으로, 문화로, 종교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오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내가 너희 보고 맺으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맺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깨달으면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임신을 했어요, 여자.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임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을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차이가 있죠. 몇 개월 돼야지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알고 있고, 입덧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남자들은 그걸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면은 그걸 못 느낀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임신한 게 아니죠. 애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확실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뭐지요? 내가 못 박힌 거, 내가 못 박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 더러운 거 성령의 열매로 바꿨어. 너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과거에 이것은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처리했어. 네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줬어. 그리고 난 빚쟁이가 아닌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성령이 하신 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는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성령이 하셨어. 그러면서 성령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막 성령의 저기 없이 살아라?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너 그걸 하면 안 돼. 이런 걸 다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령이 함께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아니야. 그건 네가 육체의 욕심이야. 이렇게 하면 성령의 뭐라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가. 내 욕심대로 그대로 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때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우리 한쪽에 와가지고 좀 잘못하면 떠나가시고 또 잘하면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한번 오신 분은 그분이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나죠.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을 그대로 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소멸한다면 뭐냐? 성령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앞으로 했을 텐데 뭐 그 성령이 빛으로 오시고 불로 오시고 소리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생수로 비둘기와 같은 그렇다고 해갖고 성령이 불입니까? 성령 불불한다고 해서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사역을 있을 수 있죠. 생수와 같은 사역. 성령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지키고 노력해서 뭘 해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많은 빚을 줬어요.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갚아주셨던 형제가 갚아준 빚을 갚아줬으면 나는 빚에서 해방된 거죠. 그렇죠?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너 빚도 안 줬어? 내가 다 갚아줬어 했는데도 계속 내가 노력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지금 예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 뭐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는 거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먼저 믿고 그것을 믿었으면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성령의 영은 어떤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게 하고 내 뜻대로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못 가게 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행하는 것대로 우리가 깨닫고 같이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처럼 성령이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아니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게 얼마큼 참냐.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어떻게 맺어요. 그러면서 그걸 막 외우고 기도하면서 막 해주면 그 순간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열매를 하나라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아까 늘 말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지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2025년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